야, 너 방언 받고 싶어? 네. 그러면 나 따라해봐봐. 코카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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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게 무슨 방언입니까? 이게 무슨 성령 충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이유와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죄와 구원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가능한 한 이제 쉽게 성경을 이제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준비하고, 이 녹화하고, 이 편집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아이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조용한 밤에 녹화를 하는데요. 이 피곤한지 이게 발음이 꼬여가지고, 녹화를 몇 번씩 다시 하거든요. 그래도 이 모양이에요. 이게 초보 유튜버니까요. 이해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구원에 대해 좀 더 다룰 얘기가 이제 있는데요. 이제 왠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들어서 오늘은 이제 성령님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무엇이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일 때 저는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 나도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돼야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간절히 이제 원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산에서 텐트를 치고 목회를 하던 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성령 충만하려면 방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 방언. 전 진짜 정말로 방언 받기를 이제 원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이 방언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쉽게 방언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야, 너 방언 받고 싶어? 네. 그러면 나 따라해봐봐. 오, 정말 궁금했죠. 방언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그 비법이 뭔지 아세요? 그 비법은 주기도문을 빨리 외우라는 거예요. 계속 빨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이렇게 하다 보면 방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 참 제가 따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따라했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어요. 이거 참. 나중에 제가 정말 바보같이 여겨졌어요. 여러분, 방언 받는 거 주기도문보다 더 빨리 받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코카콜라를 빨리 해보세요. 코카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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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카콜라. 이게 무슨 방언입니까? 이게 무슨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뒤에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게 하셨죠. 그런데 인간들은 사탄의 게임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참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벗어나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기 전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비록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아버지를 봤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들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나를 본 거면 아버지를 본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상 모양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함께 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것입니다. 제가 성령님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다가오자 제자들을 이제 불러놓고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얘들아, 내가 곧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가야 돼.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돕는 분을 너희에게 보낼 거야.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거야. 난 너희를 버리지 않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올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있어. 알았어? 이렇게 자녀들에게 약속하시면서 다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을 때 그때가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버지가 자녀들과 헤어지기 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곧 헤어지게 될 것도 모르고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자녀들을 보시면서 너무 안쓰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얼마나 힘든 날들을 보내게 될지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인 거죠. 육체의 모습을 가지신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뒤에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 가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곧 헤어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능한 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용기를 주고 싶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제 정든 예수님은 이제 볼 수 없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태는 다르지만 완전 똑같은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데요. 돕는 자, 변호자,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헬퍼라고 하죠. 성령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원래 처음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도 우리를 변호하고 돕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는데 그분은 곧 예수님이라고 하잖아요. 이 대언자가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 보혜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대언자 되시는 처음 보혜사이신 거죠. 여기 또 다른 보혜사는 성경 원문으로 보게 되면 알로스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데요. 헬라어에 보게 되면 다른, another를 이제 얘기할 때 알로스와 헤테로스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둘 다 다른 것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헤테로스는 완전히 서로 다른 것이란 뜻인 거고 여기 알로스는 형태는 다르지만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완전히 같은 거를 얘기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이신데 다른 형태지만 완전히 똑같은 보혜사를 이제 보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되시는데 똑같이 하나님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형태는 다르지만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한번 또 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인 거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제 성령님의 모습으로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었는데 이제 곧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자, 그러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그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제 아들은 이 말씀을 처음에 잘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했거든요. 나중에는 알게 되었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한번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주님은 곧 성령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걸 개역개정으로 보게 되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서 영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요. 바로 푸뉴마는 성령님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모습으로 다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랑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이제 하셨는데 아직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신 건가요? 2000년이 넘도록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성령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분들은 예수가 어디 있어? 그래, 저 천국 어딘가에 계시는 그분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이렇게 넘어져서 울고 있는데 도대체 그분이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외로워서 힘들어하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언제 오신다는 거야? 이렇게 괴로워 외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당신의 자녀들과 동시에 함께하거나 동시에 도울 수는 없지 않겠어요. 육체의 모습으로는 한국에 있으면 미국에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푸뉴마, 성령님의 모습으로는 바람과 같이 온 땅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합니까? 뉴스들을 보세요. 사람을 죽이고 가정이 파괴되는 그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아주 미쳐있고 악으로 가득 차있죠. 아주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녀들을 막 죽이는 부모들 그런 뉴스도 엄청 많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혹해하는 영이 우리를 심하게 빠뜨리려고 곳곳에 덫을 치고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이 세상은 돈을 줄 테니까 우리의 양심을 팔라고 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미디어를 잡고 있어서 거짓 뉴스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죠.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기도 힘든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혼란과 혼돈 가운데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런 위험한 우범 지역에 살고 있는 자녀들을 예수님께서는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마지막 때 육체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두 팔로 안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힘껏 끌어안고 울며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사실 잘못된 질문이죠.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도구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을 가져다 주는 아이템입니까? 아니죠. 성령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것이죠. 제자 빌립이 그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님이 거룩한 하나님 되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내 안에서 무슨 슈퍼파워가 나오는 에너지 정도로 생각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만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은 그분과 그 어떤 삶의 크고 작은 것들을 나누고 위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성령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그분을 인정하고 여쭤보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아마 매우 크게 기뻐하실걸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무슨 기능이나 도구인 것처럼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도 인격적으로 그분을 소개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도 하나님에 대해 증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고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귀신을 쫓고 우리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성령 하나님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어떤 기능이나 도구로 이해하지 마시고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성령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 이유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럼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 충만?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성령이 충만하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승리하세요. 샬롬.